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날 통해 일어나신 그 나라 꿈꾸며 내가 혹시나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자녀권, 이것을 내 정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써서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그럼 기도하세요. 너희 길 가리라. 말씀 창세기 21절 27절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금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잘 인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치통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 치아의 소중함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치아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빼고는 치아가 문제가 있으시면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통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뭐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가 아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멕시칸인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안 가고 참 무식하죠. 그 데킬라를 마시고, 데킬라가 뭔지 아세요? 다 드셔보셨나? 이렇게 잘하세요. 데킬라를 2병을 먹고 벤치해가지고 자기를 뽑았어요. 참 무식하죠.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병원 가면 되는데 안 가더라고. 희한하죠. 근데 그 전에 잘 관리했으면 되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다 뽑아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숨을 잘 못 쉬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한정훈 아줌마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환절기 때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봄입니까? 봄 되면은 숨을 못 쉬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항상 이게 엠버전시를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차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코에다 싹 집어넣으시면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숨을 좀 쉬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숨 잘 쉬니까 폐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따필이면 또 우리 민순아 집사님이 얼굴에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집사님 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얼굴이 막 그냥 다 타고 막 주근깨 올라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들어가지고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제 얼굴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일할 때 선크림 좀 바르면 되는데 그거 왜 말 안 들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뭐 젊으신 분들은 선크림 바르시고 그래서 보니까 다들 피부가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남자 몇 분 빼고는 다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크림 꼭 바르십시오. 나이 들어서 나중에 막 주근깨 나고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 이제 말은 못하겠지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인이 뭐 힘들대요, 아프대요. 가만히 보면 운동을 안 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운동을 안 해요. 항상 제가 운동해라 운동하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아프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여러분 운동 안 하시면요 10년 후에 여러분 고생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반백살이 이제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려고 해도 특히 이제 새벽 예배 와서 이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봐도 너무 가깝고 안경을 끼고 하면은 또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보면 성경책 가끔가다 읽다 보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틀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눈 좋을 때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걸.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 성경 많이 안 읽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뭐 읽을 만큼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걸 그런 후회가 돼요. 여러분도 눈 좋으신 분들 계시면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까지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뭐 성경책에 지르륵지륵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껍게 만들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꼭 읽으셔가지고 정말 성경을 내가 눈이 좋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뭔가를 놓치고 나면은 꼭 그때 돼서 후회를 해요. 따라합니다. 지금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침 식사 안 하셨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악수 한번 하십시오. 다시 따라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놓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는요 더 좋은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차가 소중하다는 분도 계시고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세차하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돈이 소중한 분들도 계셔서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돈 세는 게 자기 낙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가장 소중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에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무엇이 소중한가? 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봤더니 떡 하나 하고 그다음에 팥죽 한 그릇이었어요. 이 장자권의 가치를 이 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뭐 옛날에나 저희 때도 뭐 큰 집 그러면은 큰 집이니까 뭐든 뭐 재산도 거기서 다 받고 그러지만 요즘에는 법적으로 다 나눠서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다 나눠서 갖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만 옛날엔 장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였었잖아요. 제사도 뭐 많이 했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었죠. 장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안의 혈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이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관여하는 그런 것이 장자의 권리였어요. 하물며 이 이스라엘 시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목민 시대 아닙니까? 이 유목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들을 통하여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에서의 문제는 뭐였었냐면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장자권을 가지고 뭘 얘기하면은 유익을 따집니다. 유익. 여러분 유익을 따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기관이 있다면? 회사죠. 회사. 직장. 회사는 유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이 사람이 회사에 유익한가? 또 커스터머들에게도 서비스를 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하는 이 회사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일을 하는 곳이 회사입니다. 지금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본인 자신에게 실리를 따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과 장작권 두 가지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당장 이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장작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작권은 사실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작권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팥죽은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먹는 것, 그 현실을 가지는 것, 이것은 에서에게 있어서 계산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그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겠냐 이거예요. 우리 25장 3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먹문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아까는 실리를 따졌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창세기 25장 34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자면은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경하게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육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사는 것,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루 더 돈 많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가지고 살까? 이런 어떤 욕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장자권이 아무리 현실적이지 않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면 살고, 오늘 하루 재밌으면 되고, 오늘 하루 즐거우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욜로라고 하죠. 네. 오늘 하루를 즐겨라.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줄 아세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다 끝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하루 만족하고 오늘 재밌고 오늘 맛있는 거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천국이란 소망이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활 쏴가지고 오늘 하루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내일도 필요 없어요. 왜? 내일 나가면 되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에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실패해서 왔습니다. 사냥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로 돌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에서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프죠. 제가 이렇게 순한 양같이 생겼어도 배가 고프면요 사자처럼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배가 고프면은 아무리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다 예뻐 보이고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허허허 하고 넘어가는데 하여간 배가 고프면은 그때서부터는 밥 안 내놓냐고 잔소리 계속합니다. 그럼 집사람이 항상 한 소리가 왜 내 얼굴만 보면 밥 달라고 그러냐고. 네, 남자분들 다 아시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만 에서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영적인 권리, 영적인 그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자기가 인생에 실패해서 돌아와서 사냥에 실패해서 돌아와서 그것을 팔아서 그 팥죽을 먹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이 배고프셔가지고 제가 팥죽 한 그릇 끓여놓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하는 구원과 제가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십니까? 난 바꾼다. 난 안 바꾼다. 뭐예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 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앞에서 이 팥죽이라는 것, 이것을 해놓고 안 받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때 많이 와서 그래요.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이제 19살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뭐 거의 한 30년이 넘었죠. 제가 이 사역에 사역한 게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을 봐와요. 마귀는 절대 갑자기 변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안 합니다. 조금씩.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기계 같아요. 기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여러분 달리는데 여러분 쉽니까? 안 쉬잖아요. 계속 바퀴는 돌아가고 엔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와 똑같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공격하고요. 내가 조금만 휘청하면 잡아뜨리려고 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마귀는 기계처럼 공격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죠.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마귀의 공격도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세계이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순간, 내가 예배 순간에 거하지 않는 그 순간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때 데려가는 줄 아세요? 어느 때? 따라합니다. 마귀는 죽을 때 데려갑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평가는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기 정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지는, 이 평가는 죽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기도하자, 틈만 나면 말씀 보자, 틈만 나면 예배하자고 하는 말씀드려도 안 하시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귀는요 1분 1초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죽는 그 순간 내 멱살을 꽉 잡고 지옥으로 확 끌고 가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내가 훈련되지 않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셔야 돼요. 반사적으로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행동이 0.3초 빠르다는 거 아십니까? 네? 내가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0.3초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한 습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에서예요. 그러니 그 습관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장자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하고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 잔소리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영적 세계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에서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영의 세계는 한순간입니다. 육의 세계는요 찬스가 있어요. 아프면 가서 약 먹으면 되고 가면은 주사 맞으면 되고 가면 되는데, 마귀에게 한번 잡히면은요 그때서부터는요 기도가 끊겨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워서 100전 100승을 했어도 한 번째 여러분 패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어제도 거룩하셨습니까? 아멘. 그제는요? 그저께는? 아멘.
그저께는 20일 전에는 거룩하였습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좋다 이거예요. 뭐 여러분 70평생 하셔가지고 70년 동안 난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오늘 죄졌어.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한. 거룩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어제도 거룩하고 그제도 거룩하고 계속 거룩했어도 오늘 하루 죄지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기는 힘든데 죄 짓는 건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번에 끝나요, 여러분. 에서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죄 짓고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말씀 보리라. 할렐루야.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이렇게 기침하지 않습니까? 기침도 애취 안 해요. 주여!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게. 왜 저렇게 하지? 뭐 너무 주체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서부터 예수가 있으니까 그게 습관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주여.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내 안에 예수가 풍성한지 아닌지,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 같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흉내를 내겠죠. 그렇게 해서 뭐 아유 주여, 뭐 아유 할렐루야, 뭐 이러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속에 진짜로 나오는 건지 가짜로 나오는 건지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자녀의 권리를 여러분 잘 지키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에게 문제는 뭐였었냐면 정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메슬로의 인구 욕구 5단계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뭐 그림에 나오신 대로 첫 번째는 맨 아래죠. 생리적인 욕구. 예, 그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번과 2번은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 때에 나타났다는 증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게 안전의 욕구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에 나온 사회적인 욕구라든지 그 이후부터는 이 3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렇다면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인 에서의 시대에는 도대체 뭐였었냐 이거예요. 이게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뭡니까? 배고픔, 뭐 숨 쉬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잠자는 거, 이런 생리적인 욕구들이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뭐 안전의 욕구도 물론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이 족속을 꾸리고 시족 사회에서 한 나라를 형성해 나가요. 내 생명을 지키고 안전에 지켜야겠다는 뭐 이런 욕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서 시대에는 아무리 굉장히 많았어도 그냥 이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서의 욕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 위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리적인 욕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먹는 것만?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는 못 먹어도 뭐 그렇게 별 게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어쩌다가 한 끼 먹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한 끼 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옛날에는 좋은 음식 있으면 막 먹으려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막 좋은 레스토랑 생겼어. 그러면 뭐 또 우르륵 몰려가지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은 생리적인 욕구는 아니에요. 생리적인 욕구는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욕구들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생리적인 욕구, 다시 말하면 가장 정욕적인 욕구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충족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만족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것에 대하여 모든 것들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후 토요일 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나갔는데 차가 이 본네트가 열려 있고 이 배러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우리 집 배를 훔쳐갔나 싶어가지고, 이게 실화입니다. 흠나 싶었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러리를 이제 사다가 이제 껴야지 하고 이제 뭐 토요일 날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집에서 밥 먹기로 하고 다음 날 이제 됐대요. 아침에 뭐 쓰레기 버리려고 나갔나 봐요. 나갔는데 문 앞에 뭐가 써 있더랍니다. 딱 봤더니 배러리가 하나 있고 편지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어저께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에머전시가 생겨서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데 제 차가 배러리가 안 돼가지고 옆에 당신 차가 있어가지고 무리를 제가 범하면서도 차를 뽑아서 배러리를 뽑아서 제 차에 해가지고 이렇게 갔노라고 이렇게 편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러리는 제가 쓰고 새 배러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새 배러리가 그 앞에 있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영화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서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어디 가셔서 식사하십시오 하면서 식사 쿠폰까지 해가지고 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횡재? 배러리도 공짜로 새로 얻고 영화 티켓도 얻고 그리고 식사권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영화 보는 시간이 주일날 몇 시? 11시.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게 티켓도 새로 얻고 식사 티켓도 얻어서 와이프하고 결혼했으니까 기분 좋게 다녀오겠습니다. Excuse me?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영화도 재밌게 보고 점심 식사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문이 열려 있고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며 새로 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침대 싹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가봤더니 시계가 큰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시계에 이렇게 딱 편지가 써있더랍니다. 이 도둑은 편지 쓰는 걸 좋아하나 봐요. 편지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신혼부부의 좋은 시간까지는 가져갈 수 없어 이 큰 시계만은 손대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게 미끼였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티켓, 영화 티켓, 뭐 식사 티켓 뭐 집 앞에 붙여놓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식구들, 이웃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못 봤냐 그랬더니 봤다는 거예요. 트럭을 딱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갖다가 다 실으면서 물어봤대. 이사 가냐고. 그랬더니 이사 간다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여러분 우스갯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가 혼돈되지 않습니까? 가치가 혼돈되는 그 순간 이런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뭐 우연치 않게 주일날 가서 영화 봤으니까 뭐 물건도 잃어버리고 뭐 그랬겠지, 뭐 다른 날 가면 안 그렇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치 자체는 가서 먹고 영화 보고 즐기는 거였었어요.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있습니까? 난 너무 정욕적이지 않습니까? 에서가에게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열심히 일한 부부가 오랫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외식도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이제 외식을 하러 갔답니다. 다 가더니 뭐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하얀 접시에 요만한 곡이 나와가지고 막 쓰는데 와이프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을 외식 한번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식당에 와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와이프가 이제 먹다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거 무슨 곡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먹다가 이렇게
무슨 고기긴 안심이지 그러더래요.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늦으시는군요. 와이프는 무슨 고기야 물어봤는데 남편은 무슨 고기긴 안심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이고죠. 와이프는 무슨 곡이냐고 음악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무슨 곡이냐고 물어보고 이제야 웃으시면 어떡해요? 참. 그 남편이 안심이라고 그랬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요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이프는 분위기에 취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에서 그 분위기에 있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먹는 게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맛있는 고기니까 그거 보면서 안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에 치우쳐서 육의 만족과 육의 행복과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뀌길 원하고 내 귀에 좋은 이야기들만 여러분 듣고 싶으려고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육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은 장차 썩어지지만 영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죽음 그 자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은 그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이 뭡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 우리 보통 망령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망령, 그 망자가 헛될 망자, 거짓된 망자예요. 영은 혼입니다. 혼. 다시 말하면 거짓된 혼. 거짓되다는 게 뭡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도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자, 에서와 같은 자를 망령된 자라, 음행하는 자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이라는 족속을 만들죠. 원래는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팔지 않았으면은 그 에서가 이스라엘이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무조건 장자가 축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에서를 밀어 제껴버리십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중동의 변방국가로밖에 살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내가 혹시나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자녀권, 이것을 내 정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써서 하나님 앞에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 놀란 기적의 물줄기들을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놀란 장자권, 이 영적인 자녀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욕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육체를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 주신 게 아니에요. 육체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또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정욕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영혼에 숨어있는 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죄들로 나타납니다. 내 숨어있는 이 죄를 sins, 죄들로 나를 표현하게 만들어요. 내 욕망대로 살게 하고, 그냥 내 정욕대로 살게 하고, 음란한 대로 살게 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나를 그렇게 내어 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의지가 없다면은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 그것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자들은 망령된 자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은 삶에 내가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에서가 이 순간이라도 돌이켰다면,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근데 에서의 그 다음 행동도 똑같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에서였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을 가진 자일지라도, 장자권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장자권을 쉽게 포기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붙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은혜의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요. 거기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밀려나지 마십시오. 인사하십시오. 하여간 뭐 이런 좀 목사가 좀 소리만 지르면 벌써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요, 뭐 우리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자녀의 장자권, 이거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요, 말라 비틀어져요. 생명이 없어요. 저희 집 옆집에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제가 우리 양 집사님한테 무화과 저거 나무 잘라가지고 어떻게 키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지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흙에다 꽂아놨어요.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안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죠. 안 되더라고. 뭐 안 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가지를 연결해 놓고 거기다 흙을 이렇게 해야 된대. 뭐 또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거기 뿌리가 나온답니다. 그럼 그때 잘라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 남의 집 무화과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화과 말라 비틀어지면서 속으로 원망을 했죠. 양집사님 나한테 잘 못 가르쳐 주시네.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귀를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가 해도요, 잘라가지고 흙에 갖다 꽂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안 납니다.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예, 저예요. 그래요. 모르다고 손가락질을 할 필요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줄기에서 끊어지면요,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절대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 여기서 보니까 축복을 빼앗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에요. 완전. 이거 어떻게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죠. 그렇죠? 어떻게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사기칠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양털 이렇게 확 붙여가지고 가가지고 에서 목소리 막 흉내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내겠냐고. 근데 에서 목소리 내면서 뭐 아버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거기다 축복해줘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알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다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의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저주가 나왔어요. 저주가. 자기가 축복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서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천국은 누구의 거죠? 천국은 누구의 겁니까? 예? 뭐 방언하세요?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가 뭐예요? 예? 공격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이게 침노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빼앗는 사람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뺏으세요? 뺏으라고 문까지 활짝 열어두셨는데 여러분 왜 안 뺏으시냐고. 우리는 돈 많이 벌기는 바라는데 하나님의 축복받기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늘나라를 먼저 빼앗으셔야 돼.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또 무슨 이상하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복적인 어떤 신앙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여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더라고. 천국을 빼앗은 자는요,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요,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요, 관계의 축복도 주시더라고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모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딜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것만 하면은 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했더니 플러스 더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내어 던져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있는 보화를 보시면서 농부가 나와가지고 일꾼이 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탁 곡괭이 지는데 뭔가 쨍그란 거래요. 쨍그란 걸 가지고 땅을 막 파봤더니 아이고 그 안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안에 그냥 금은 보화가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좋구나. 이러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저는 어떤 라인을 동원해서든지 돈 많은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저 땅 살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계약 딱 해가지고 그 땅을 사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보화는 누구 거? 내 거. 천국이 이와 같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보화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진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유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참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욕심, 미래에 대한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줄기, 그 장자권을 소유하겠다는 그 욕심을 하나님은 야곱을 기쁘게 보셨던 거예요. 나쁜 사람이고 정말 사악하고 악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뭐가 귀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영적인 이 장자권, 이 자녀권, 이것을 갖기 위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더 큰 은혜, 큰 축복으로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권리를 돈으로 사려 하지 마시고요, 정욕으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